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순례시라고 얘기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나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또 뭐 예루살렘 근처 살면 뭐 금방 가겠지만 또 먼 여러 지역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순례의 길 가운데서 불려졌던 노래였다, 그렇게 여겨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큰 묶음으로는 이제 순례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또 우리가 시편 개별마다 그 장르들을 보통 이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랜만에 좀 살펴보는데 시온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이 있는 그 시온에 대한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 시온을 택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그런 어떤 예루살렘, 시온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영광,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정치와 또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먼저 여기서 시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길의 출발 그리고 도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제 출발할 때고, 2절은 이제 도착했을 때. 성전을 향한 길, 또 성전을 도착했을 때 결국 그 모든 순간의 어떤 감상, 느낌은 뭡니까? 결국 기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 갑시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했을 때 그것이 너무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올라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 잘 아시죠? 그 해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750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고지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냥 뭐차 타고 쓱 가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진짜로 한참을 올라가야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진짜 좋은 게 4층 올라오는 게 약간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특히 여름에 막 덥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약간 그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드리 올라가자. 주일날 우리 교회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유현준 씨 아시잖아요. 유현준 씨, 그 건축가 유현준 씨.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 소망교회 집사님이에요. 소망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시고 장로가 되셨대나, 하여튼 집사인데, 이제 그분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썰을 푸는,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인문학적인 그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내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이 인기가 많은 이유죠. 근데 이제 그분 컨텐츠 이렇게 종종 가끔 보는데, 그분이 그 건축가시잖아요, 설계사. 근데 이제 교회를 지금 몇 개 지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요 근래 지은 교회에 대한 이제 설명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교회 지을 때 참 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제가 추천해요. 그분이 그 교회 관련 콘텐츠가 두 개인가 있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그분의 교회론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만의 그 교회는 어떠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그 교회론의 입각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저도 보면서 참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소망교회에서 이제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다시 좀 리모델링하는. 근데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본당이 있고 중간에 크게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앞에 건물이 있나 이제 그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제 뭔가 이제 공원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나다닐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터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셨나 봐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거든요. 이렇게 교회지만 교회답지 않게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그 올린 영상도 이제 그런 입각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주차하기 불편하다. 그거 할 공간에 주차장을 한 대라도 더 되게 해야 된다. 그 이제 본인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소망교회 장로님이 아마 그랬나 봐요.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딱 주차하고 바로 예배당에 갈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딱 하고 가서 근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 좀 먼 데 해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딱 좀 이렇게 표정이 뭐라고 그럴까? 약간 결연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편리한 말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 예배당을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게 더 좋을 그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뭔가 이렇게 좀 어디를 걸어가고 지나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이다. 꼭 오고 탁 주차하기 딱 편해가지고 딱 바로 그게 꼭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그런 맥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굉장히 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뭐 있으면 좋죠. 그래서 뭐 초반에 이제 뭐 목사님 뭐 옆에다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하나 지어야 되나 뭐 엘리베이터 타워를 하나 하나를 지어야 되나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물론 당연히 뭐 돈이 많이 들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어르신들 이제 올라오기 힘들고 저도 뭐 매일 뭐 사실 뭐 매일 뭐 거의 계단만 뭐 수백 층을 올려 다니지만 적응이 안 돼. 항상 이게 올라올 때 하고 저도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또 양유스 집사님도 오셨다가 결국 이 계단 때문에 못 오시고 이제 가시죠. 그럴 때 이제 제가 한편으로 참 마음이 참 안쓰럽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진짜 저는 한편으로 어려면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감사해요. 교회가 4층 뭔가 예배당 올라올 때 어떤 약간의 힘듦,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한 적이 있는데 그 예배라는 것은 평안함과 불편함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대 사회에서 예배는 뭔가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 그거를 막 누리려고 예배 보통 많이들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누리면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 받았다. 그래. 왔는데 마음이 편해. 그리고 뭔가 기뻐.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어. 뭔가 오늘 찬양도 뭔가 내 취향이고 내 상황에 맞는 찬양이 나왔고 또 말씀도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내 상황에 맞게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들면 기쁘고 만족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받는 대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가운데 불편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앉았다 일어섰다 사실 뭐 이런 것도 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앉았다 일어섰다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박수 치기 싫은데 박수 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설교도 어떨 땐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그 불편한 순간들이 사실 우리가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당연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좀 자각하는 그 순간순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불편하지. 그러니까 불편함을 다 제거하는 게 예배라가 아니에요. 불편함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그 언플러그드 워십이라고 해서 그 코드 다 뽑고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왜냐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쫓아 그러니까 뭐 이런 미디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냥 뭐 삼겹살 필요로 뭐 있어? 바로 뭐 탁탁탁 나오고 뭐 음향도 너무 좋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찾아보기도 하고 복사해가지고 보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어떤 중심을 잃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그 불편함을 통해서 다시 상기하려고 그 예배 드렸던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요. 되게 집중도 잘 되고 그러니까 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인간의 편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수고로움과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진정한 예배자를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편리함만을 쫓는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배의 관람객이 됩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그나마 나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예배에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딱 예배. 막 장로님이 와가지고 아유 그 찬양 좀 찬송가 좀 더 넣지 막 이러고 뭐 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배돼서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는 그런 우리의 매주의 4층의 등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배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고 뭐 나만 좋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4층 올라오십시오. 근데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죠. 순례의 길,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끝에 오면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던 순례자들 더 기쁜 거예요. 와, 드디어 왔다. 아유 힘들어. 막 이러면서 더 기뻐지는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이어진 3절 5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이 3절에서 5절 이 단락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왜 특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 여러분 옛날의 성들은 사실 뭐가 가장 항상 중요시 됐냐면 전쟁을 어떻게 잘 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잘 방어하고 성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냐, 백성들을 지키냐, 그리고 왕을 지키냐, 주인을 지키냐,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방어적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읍들은 그 좀 높은 데 있죠. 높은 데. 요즘은 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성읍들은 대부분 다 높고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방어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와 같은 높은 지역에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함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전쟁에 맞게 여러 가지 잘 치밀하게 갖췄겠죠. 그래서 잘도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는 결국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그러니까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모든 지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곳.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뭐 흩어져 살지만 결국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즉 예배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다. 다윗 가문의 보좌다. 이게 어떤 왕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심판의 보좌라고 그래요. 심판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즉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한 재판은 왕들이 했습니다. 왕들이.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한 그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 창녀들이 낳은 아이를 가지고 서로 싸울 때 내렸던 그것도 이제 왕이 지금이야 뭐 판사들이라지만 옛날에 왕들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래서 내려져야 됐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특별하고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게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옛날 도성인 예루살렘 그 시온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샬롬 안에 거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의 이상, 하나님 나라 이상이 바로 이 3절 5절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단어로 얘기하면 피난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피난처고, 그리고 예배의 장소고, 그다음에 정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계속 이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사람들의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심이 뭡니까? 결국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살지만 결국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처.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의도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의와 공의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면 이제 화내실 거죠. 정의와 공의 뭔지 아시죠? 이런 거 또 하려고 그래 막. 근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 힘없는 자들이 다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할 때 그 특히 설교 준비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막 뭐 이렇게 열심히 막 설교 막 어떤 주제가 좀 막 열심히 하고 제가 막 많이 얘기했던 막 얘기 막 열심히 할 때 이제 제 아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들어요. 다뤄 성도님들 하니까 저기 매주 힘들고 하는데 그만 얘기하라고. 아주 힘들게 살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제발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위로하고 좀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불타 있을 때는 그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막 더 막 그런 이 주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아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런데 또 한편 계속 우리가 그냥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피난처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 공간 안에서도 이 공간 또한 넘어서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성을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가끔씩 어떤 설교 그 목사님들 그 교회 홈페이지 가서 그냥 뭐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면 그냥 한번 이렇게 제목을 쭉 볼 때 있는데, 근데 정말 제가 제 생각에 거의 한 50% 이상의 교회가 그냥 다 거의 뭐냐면 그냥 문제 해결 방법, 그렇죠. 뭐 고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뭐 거의 50주가 거의 그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거고 이제 중간 중간에 봉사하고 헌금 내라 뭐 이런 중간에 끼고 거의 그거예요. 제목만 보면 딱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또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난 당장 위로가 필요한데, 지금 난 당장 지금 격려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한테는 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배의 주인 행사하지 않게 한다.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예루살렘의 평안,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촉구로 마무리되는데요. 6절 9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네 생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네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여기서 시인은 예루살렘의 평화, 즉 예루살렘의 샬롬이 깃들도록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먼저 촉구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한 샬롬, 평화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6절의 이 구역의 개역 성경 버전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거 이스라엘에 사시는 한국 교민들, 한국 기독교인들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위에서 그분들이 사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중동에 분쟁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동 분쟁 문제에 있어서 이 구절을, 특별히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무조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편은 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말 유대인들 중요하다, 이스라엘 편을 들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진짜 많아요. 너무 뭐라 그럴까, 명확하잖아요. 예루살렘 평안을 구해라. 그 평안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뭐라 그럴까요? 팩트로 얘기하면, 실제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현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현대에 와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나라고, 동일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결이 다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마치 이 구절을 근거로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잘잘못을 이거 하나로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지금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 아직 미완성이지만 교회 공동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인가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걸 향해 가는 우리가 지금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적용하려면,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결국 이걸 전통적으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적용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현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이 되니까 이거 다시 또 옛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뭔 짓을 해도 그냥 다 이스라엘 편을 들고, 저는 정말 이스라엘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는 이렇게 꿈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뭘 해야지, 이루어야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잘 살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날에서 그냥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냥 버티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스타일인데, 그런 제가 그 꿈이 하나, 진짜 꿈이 죽기 전에 한번 해보신 뭐냐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2, 3년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성서의 땅에서 이렇게 다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그냥 성경을 말 그대로 제가 정말 이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가보면서, 보면서, 배우면서, 그냥 글이 아니라 거의 다 글로 배우잖아요. 기껏해야 사진 아니면 동영상인데, 실제로 가서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지만 그때마다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꿈 같아요.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렇게 폭탄 떨어지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 휴전인데 가끔 떨어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별로 그런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어. 못 가.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가족들이 얘기하면 다 싫어하더라고. 어딜 가냐고. 근데 이제 그런 꿈이 있을 정도로 저는 이스라엘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는 중동 문제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좀, 그러니까
다 잘못이 있어요. 어느 한편을 들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깊고 너무 많아요. 그 선뜻 누굴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중동 팔레스타인이라고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거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게 저는 더 좀 들어가면 마치 갈라디아서를 썼던 바울의 심정과 좀 비슷하다 생각해요. 기껏 예수님이 다 해가지고 구원했더니 다시 율법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빡쳐가지고 쓴 게 여러분 갈라디아서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었는데도 좀 못 들어하는 거야 지금.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바오서신이 보통 인사말로 니들 잘 지내. 그래서 너는 참 니네 그거 잘하더라. 잘하고 있지. 이렇게 약간 처음에 사랑스러운 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 야 앉아봐. 그렇게 시작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국기도 있는 교회도 있어. 저도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참 너무 사모하는 땅이고 나라지만 기독교인이잖아요. 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 그 공동체인데 왜 우리가 다시 옛 도성 예루살렘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와 기도의 촉구는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 즉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교회로서 우리가 잘 존재하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도와 이 중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평안과 샬롬을 기도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가 더 간절히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이 이 예루살렘의 평안과 기도를 기도하라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맨날 싸우고 맨날 문제있고 맨날 죄를 짓고 근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 많죠.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그렇게 선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특히 우리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잘 돌보고 살아야 되는데 야 특히 있다. 식구들에게 잘해야지. 이 얘기는 식구들을 위해서 더 잘해라. 식구들을 위해 더 잘해라. 그렇게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결국 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삶 제가 오늘 설교점에 이렇게 줬는데 예루살렘 평안을 비는 삶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를 지키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성도님들을 돌보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매일매일의 어떤 삶의 목표라면 제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먼 어떤 긴 텀의 목표가 뭐냐면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공동체를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는 저는 그게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의 어떤 유산들을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 공동체의 소명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시편의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뭐 아름답고 가치 있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가 피난처 역할을 하고 예배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 즉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을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잘해야 되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같은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에게 더 잘하고 섬기고. 오늘도 저 아침에 탁 눈 뜨자 이제 아침에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나오는데 탁 눈 뜨자마자 주님 양권사님 이러고 절로 나오죠. 제 일어났을 때 이제 수술 8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중이셨는데 이제 아마도 뭐 별일 없었으면 이제 벌써 이제 끝나셨어요. 한 3시간 하신다고. 작은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3시간이면 굉장히 꽤나 큰 수술이고 이제 뭐 목사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이제 뭔가 좀 여의치가 않으면 이제 개복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건 만만한 수술이 아니에요. 가벼운 수술, 뭐 종기 제거를 한다는데 근데 이게 만만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또 하시고 또 3시간 정도 수술할 정도면 회복도 꽤 걸릴 겁니다. 뭐 이거 구멍 뚫는 것도 보통 2박 3일인데 뭐 개복하면 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되시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이 모일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결국 그 아름답게 지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약간 수학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돌봐라. 그러면 너 복 받을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내가 이웃과 잘 지내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과학적 사실이 그거예요. 연구해 수천 년간 연구해 보니까 인간들이 다 보니까 그게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뭐 우리 맨날 뭐 하나님 복이 무슨 하늘 떨어지는 것 같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냥 그 열매로 얻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아지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뭐라 그래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뜻 안에 들어가면 딱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안을 빌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 평안을 주야 평안하겠어 하나님 보고 계시죠. 평안 뭐 하나님 평안을 빌고 내 복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을 빌고 내가 공동체의 안녕과 샬롬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당연히 그 공동체는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내가 목회자니까 교회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이러면 어떻게든 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다른 걸로 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적 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결국 그 은혜와 복이 선순환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복교회가 정말 오늘 너무 명확하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인 행세하지 않고 정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주여 내가 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일지언정 부족하지만 작은 손이지만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 약한 자들이 새롭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저 여러분 함께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선순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오늘 매일 마칠까요?